말씀을 살펴갈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만나는 기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에 최선을 다했을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바로 그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가 매월 첫 주 함께 진행해왔던 말씀인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 그 말씀 가운데서 11번째입니다.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나와 관련돼서 조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때때로 말을 잘못 알아먹을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번쯤은 이야기했던 광고인데,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혹시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그 광고가 그 다음 연결됐던 그 다음 광고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TV를 때려 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얘야 집에 TV 필요 없다, 이런 그 광고가 연결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다양한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연결해서 제가 그 다음 했던 비유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홀로 사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겨울에 아드님 댁에, 서울에 있는 아드님 댁에, 얘야 집이 많이 춥구나 하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아드님에게. 그러면 아드님은 뭘 의논해야 됩니까? 여보 아버님 집에? 그럼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시골에 좋은 집에 살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버님이 왜 집이 춥다 그러실까요? 혼자 사신다는 걸 생각하시죠. 혼자 사신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짝꿍을 원하신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한눈 팔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것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설 때까지 변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의 삶이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데요, 하나님 안에 사는데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조금 오늘은 좀 비장한 이야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지옥에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도착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요, 평생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다.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해준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말 믿고 거기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도착 눈 떠보니까
눈 뜬 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자기 평생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 정말 꼬박꼬박 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에 하나도 안 틀리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로 좀 와보죠.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 줄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속한 단체 외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 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을 그 단체의 장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눈 뜨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네 종류의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고 살았는데 도착한 곳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곳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한 바른 길이냐? 아니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혹시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냐를 꼭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저는 요나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란 분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정말 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 중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건가요? 어떤 일을 경험하셨나요? 누구랑 좀 사이 좀 좋게 지내라. 혹시 그런 이야기 부탁받으셨나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하고는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혹시 그런 일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저는 하나님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근데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꼭 제가 이게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하면 안 됩니까? 뭐 혹시 그런 일입니까? 근데 오늘 요나가 맡은 일은요, 자기 민족의 원수인 나라를 살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가서 그 민족에 살 기회를 좀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나라는 분이 살았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사람 분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적군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돼 있죠. 근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한번 침략을 했어요. 근데 침략을 한번 막았어요. 그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합 왕이라는 왕입니다. 가끔 들어보셨나요? 아합 왕? 그 사람이 한번 막아냈어요. 근데 다시 아수르가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요, 이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망한 게 좋을까요? 쳐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좀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전쟁이 났으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필 이 요나가 무슨 부탁을 받냐 그러면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답니다. 악독이 상달했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곧 망해요. 그러면 망한 게 좋을까요? 안 망한 게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 보고 한번 말을 전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니느웨도. 아니, 말이 됩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곧 저쪽 나라가 살면 자기 민족이 망할 텐데 차라리 저 나라가 망한 게 낫지 왜 우리 민족을, 더더러 우리 민족이 대적의 나라를 살려준단 말이죠.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 정반대로 갑니다. 정반대가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가보셨습니까? 한 번쯤 가볼 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스페인을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시죠. 바람으로 쫓아오시지 않습니까? 쫓아오셔가지고 바람에서 이제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 이게? 연하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연하한테 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연하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이 바람이 날 쫓아온 거예요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연하가 그 다음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여러분 이 이야기 모르면 주일학교 안 다닌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맨날 들었던 이야기죠. 조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달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이라는 이야기. 그럼 다르게 봐보세요. 죽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하 입장을 보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디를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쫓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 다시스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연하의 반응은 뭐예요? 내가 차라리 죽겠어. 나를 죽이시오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랍니다. 여러분 기어이 죽겠다고 기어이 바다에 던져지죠? 연하는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연하는요 합법적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스스로 죽은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끝까지 합법적으로 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하나님 기어이 살려놓죠. 물고기 통해 가지고 살려놓습니다. 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십니다. 어디 가라 제발. 니느웨 가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요. 니느웨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3일 길이랍니다. 여러분 광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걸은다면 광산군까지 포함하면 제법 좀 거리가 좀 멀 것 같아요. 그죠? 광산군까지 포함됐잖아요. 그럼 광산군 끝에서 간다 그러면 제법 멀 것 같아요. 하루는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럽시다. 그럼 적어도 3일 길이라면요. 광주보다 한 2배 정도는 적어도 크다는 도시예요. 여러분 그 도시를 하루 돌았습니다. 하루.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걷는 데만 3일 길인데 얼마? 하루 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신용만 했대. 신용. 진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했는데 뭘 그럼 원한 거예요? 연하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한 거죠.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달라? 원래 이 악독이 상달했으니까 제발 이게 나는 어떻게 달라? 제가 망한 거 보고 하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 하시오. 이런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의 말을 알아먹어가지고 아니 자기 민족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회개 한 번 안 하는데 요나가 이상하게 하루 전도했다면 별로 성의도 없이 전도했을 겁니다. 그죠?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이 믿으시죠? 그럼 아 그러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별로 성의도 안 담고 막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요. 그걸 보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여러분 뭐가 회개예요? 반성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이라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게 악한 길이다 하고 보여주시면 아 이게 악한 길이구나 깨달았으면 여기 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뭐 했다고요? 돌이켰대요. 누가 평가하셨어요? 연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그게 멸망 내리신 뜻을 뭐 했다고요? 아, 돌이키셨다면 하나님도 돌이키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면요. 이걸 보고 제일 좋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성공하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 성공했는데요. 화를 내고 성질 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연하가 원한 게 뭐예요? 제발 내 전도가 안 먹혀라. 그죠? 나는 전도했으니까 당신은 그대로 어디 가라. 갈 길 가라. 지옥 가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그 마음을 했는데도 변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오늘 한 이야기가 바로 4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 본문 다시 한번 좀 가봅시다.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연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요나가 이 도시가 회개하고요 이러는 걸 보고 성질나고 매우 싫어했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못 다닙니다. 둘이 못 다녀요, 같이.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보고 매우 싫었대요. 성질도 났대요. 성질도 나가지고 하나님을 심지어요, 여러분 거기 2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비아냥대고 있어요. 아니, 은혜 베풀 데가 없어서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아니, 니니에 같은 도시한테 세상에 은혜를 베풉니까? 하면서요, 은혜 베푼 하나님, 이 도시에 은혜 베풀었으니까 이제 누굴 죽여주시오? 그럼 뭔 말입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니니에를 멸망시키든가 저를 죽이든가 둘 중 하나 택정하시오, 하나님. 양자택일 하시오. 뭐 이러시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점잖게 그냥 어찌 성낸 게 화나, 너 마땅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넘어가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요나가 버텨봤자 그 다음 일 안 되겠죠. 근데 요나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쪽 산에다 기어이 운막 치고 기다려 봅니다. 뭐 하려고요? 망하고 기어이 보고 하겠다 이거죠. 근데 끝내 안 망해요. 그죠? 오늘 이 속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요나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자기를 표현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몰라요, 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 몰다가 부모님이 드디어 알게 됐을 때, 아, 부모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알게 됐을 때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철들었다, 그런 말 들죠? 쓰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지금까지 철없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전 하나님과 달라요. 이전에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줘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 편 들어줘야 된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니네 아수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나라 망하게 해주고, 아수르 망하게 하면 어느 나라 살려주고, 이스라엘 살려줘야 될 하나님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여지껏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살리고 싶어 하세요? 누구도 살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니느웨도 살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건 요나가 여지껏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럴 줄 모른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이럽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요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서 4장 가봅시다. 4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꾼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아끼신대요? 니느웨 어른들 말고요. 어른들은 어떤 사람? 악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오른쪽 왼쪽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두 아끼신다고요. 가축들도 아끼신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나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왜 요나에게 이 아수르란 나라를 갖다가 살려주는 일을 기어이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수르가 그 다음 생존하면 괴롭히고 멸망시킬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도시를 살리는 일에 요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오해하고 있느냐? 선지자 요나도 오해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오해하고 있겠죠. 그럼 더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줘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제가 여러분께 이상한 하나님을 계속 전해요. 이상한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이상하게 믿는 거요. 근데 이상하게 믿는데 그걸 옳게 옳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잘못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나중에요. 천국 갈 때 목사님 따라가게 될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 가보면요. 목사님 뒤에 서 있을 거라고요. 성경 말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은요. 신앙은 성경 말씀의 해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하나님을 보이기도 해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을 보여본다니까.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보여버려요. 그러기도 해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평생 다 사는데 평생의 하나님은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게 걸어가는데 우리가 평생 믿고 가는 하나님이 누가 소개한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목회자가 소개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요. 만약에 제가 앞장섰다가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 문에 가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갑자기 딱 저를 막아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힘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옥을 가야 되지. 근데 제 뒤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온 성도들 그 뒤에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만약에 오면 여기가 아닌갑어요. 그러고 지옥을 향해 가면 그 뒤에 수없이 서 있는 성도님들 어디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요, 우리 한 사람만 오해하면요, 한 사람만 죽어요. 근데요, 지도자가, 선지자가 오해하니까 누구도 오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연하를 좀, 니네 민족 말고 어디 좀, 진짜 악독한 니네 좀 가갖고 한번 전도 한번 해봐라. 전도해보니까 세상에 그 개떡 같은 전도에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는 연하가 특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두 나라가 서로 싸우길 원하신 게 아니라 니느웨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해서 서로 한 하나님 믿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요나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요나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을까요? 아수르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요나서라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죠. 그럼 이 요나서는 요나가 이 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랬으면 이 다음에 요나가 어디 갔다는 이야기요? 니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돌아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전도했겠죠. 여러분, 이게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요, 길을 가는 것이지 열매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 모든 열매는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남겨놓을 생각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긴 일이니까 오늘 지금 현재 가는 길이 바른 길로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면 지금 길을 바르게 가는 성도인 겁니다. 오늘 연화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요? 저는 교회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왜? 세상 속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적어도 세상 전부 다 사랑하시되 교회는 좀 더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믿음의 돌팔미자 하는 돌팔미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좀 더 사랑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 편을 들어주실까요? 세상 편을 들어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오른편을 드시는 것이지 교회 편과 세상 편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항상 서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요, 그건 교회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옳다면 세상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실 겁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편이지 내 자식 편이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자식 편이라면요, 이스라엘 민족 결코 망하지 말아야죠. 나라가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일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하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다. 그럼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상은 망할지언정 교회는 안 망한다. 여러분 그랬으면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없어야 됩니다. 유럽교회 문 닫지 말아야 되고, 루터가 세운 독일 교회와 그리고 칼빈으로 말미암은 네덜란드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안 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차치가 없습니다. 영국 교회가 도리어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회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더구나요, 마지막 때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교회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참된 교회가 없을 겁니다. 가짜 교회만 세상에 있을 거예요. 가짜 교회만.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점점 지금은요, 교회들이 진리에서 차근차근 변질돼 가지고 잘못된 데로 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정말 진리에 바르게 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현상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한 분이 통합 측, 합동 측에서 한 분이 이단으로 정지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 여 목사님이십니다. 향림교회 여 목사님이 동성애 자들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민중신학을 가지고 북한과 평생 같이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감옥도 기꺼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회를 열면서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대한민국 국기를 함께 휘두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옳다. 이게 옳은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 그 길을 가신 거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근데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올해 표를 따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길을 바르게 간다는 것은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쯤은 서서 멈추셔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잠깐 쉴 때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지금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런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쉴 때가 돌이켜볼 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쉴 때가 돌이켜볼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이 서 계신 자리가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 우리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길인지 우리는 때때로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만 달려오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늘 점검해 보되 열심히 달리되 중간중간에 꼭 돌이켜보며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착각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이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로 함께 만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